개요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기 상 1절부터 4절까지 뭐 이미 잘 아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역대기 상 제1장의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때 이 왕들의 얘기까지 일종의 뭐 우리로 치면 족보에 해당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책을 또 주셨는지 그 이유와 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갈 때 역대기를 읽을 때 역대기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걸 파악을 하고 읽는 사람하고 그냥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역대기를 그냥 읽는 거하고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론은 정말 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지루하고 제일 힘든 성경 공부 중에 하나죠. 압축해가지고 전체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좀 힘든 성경 공부가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으면 그래도 교재를 따라 읽어가면서 필요한 메모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기 상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 역대기 상하 개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다시 한번 기록하신 그 의도와 뜻과 하나님 참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깊이 헤아리고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나 오직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등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역대기 상하, 근데 밑에 가로에 저기 교재 받으셨어요? 강 형제님 교재 있으세요? 프린트물.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드리세요. 프린트물 없는 분 있으세요? 그 교재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멍하니 들으면 안 되고 교재를 따라서 읽어가면서 교재에다 필요한 메모도 하시고 자, 가로 안에 재고하니까 이게 무슨 재고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뭔 재고냐 했는데 한문 때문에 그렇죠. 다시 고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를 다시 고찰한다. 아니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 기록은 이미 다 완성됐는데, 비슷한 내용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갔나요? 안 갔나요? 여러분들 중에 그냥 성경 읽을 때 이상하다, 이거 좀 비슷한 내용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그래도 성경 읽는 태도에서 이제 올바른 좀 태도고요. 왜? 뭔가 발견했잖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지, 뭐 밥 먹으라니까 밥 먹지 막 이러고 읽으면 안 되고, 읽다가 아마 좀 이상하네, 이거 왜 또 비슷한 내용이네, 이게 열왕기나 역대기나 뭔 차이가 있지? 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차이점을 잘 알려주는 사역자를 만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거를 잘 못 배우면 그냥 의문으로 남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거의 신앙생활 한 35년 중에서 한 25년 동안까지는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얼핏 하면서도 뭐 그냥 읽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이 역사서는 또 제대로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리서나 무슨 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이런 거나 지금 공부하지, 역사서는 그냥 스토리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이 악한 왕, 선한 왕 이래서 항상 꼭 평가가, 어떤 왕이 자기의 그 통치를 마칠 때 보면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든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구나 정도는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열왕기와 비슷한데도 다시 한번 다 쓰셨을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교재로 가시면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걸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걸,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열왕기가 대언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입니다. 열왕기는 인간적 관점에서의 역사 기록인 반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한 역사입니다. 열왕기는 인간의 다스림을 보여주나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다스리는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다스리는, 한 단계 위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제일 쉬운 예는,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은 열왕기에서는 딱 3절로 요약했어요. 이러이러한 개혁이 있었더라 뭐 이 정도인데, 이 영적 부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서에는 무려 3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관점 부분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거겠죠.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어제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통령을 하시던 분에게 이제 선고가 내려졌는데, 국선 변호인인가요?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잖아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선임을 안 하고 이제 국가에서 선임을 해줘서 국선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관점은 보는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과의 반쪽인데 사과를 이쪽으로 보면 아직 뻘겋게 지금 이 동그란 곡선 부분이 있고 딱 절반을 잘랐으니까 단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단순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배웠죠. 이순신 장군은 항상 훌륭했고, 그렇죠? 그때 그 이순신 장군 같이 위대한 영웅을 갖다가 괴롭힌 사람이 원균이다. 그래서 이 원균은 나쁜 사람, 이순신은 좋은 사람. 그렇게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30년 안 되고 한 20년? 15년인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원균 또 원균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마침 제가 아는 후배가 후배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사서 본 게 아니라 난 관심도 없었지만 선물을 하나 받은 거야. 그래서 원균은 나쁜 사람인데 왜 주인공이 이런 소설이 나왔지? 그리고 읽어보니까 원군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균을 부정적인 쪽만 바라보면서 기술할 수밖에 없었고, 이순신 장군은 나쁜 점은 싹 빼고 좋은 점만 기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원균은 굉장한 애국자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소설이. 그리고 그것이 민중들의 평가다, 국민들의 평가고 국가의 역사 기록과는 나쁘게 평가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삼국시대의 역사인데 국가기관에서 기록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삼국사기. 그거는 국가에서 기록한 역사고, 삼국유사가 있는, 삼국유사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역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지금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역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이제 거기까지 일단 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가운데 일단 좀 놔두고요.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는 포로 시기 이전에 기록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사건 기록만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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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왕의 순서대로 해서 쭉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역사의 어떤 해석,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고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우리와는 순서가 다르게 히브리어 성경의 그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대기에서 말라기에서 안 끝나고 역대기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라기 시대까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적 그 평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해석 또는 역사 평가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두 번째는 대언자의 관점에서 기록됐고 하나는 제사장.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성전 중심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왕국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북왕국 남왕국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악한 왕을 배출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평가받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대해서는 남왕국 유다만 기록되어 있고 북왕국은 거의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북왕국의 역사는 무시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 그다음에 다윗의 왕조, 그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시는 그 노선만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있는 사건 그대로 보고 기록한 반면에 그렇죠. 조용한 곳에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보도합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은 끝날 때 뉴스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고 해설자가 좀 해설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그 해설에 해당하는 의미 부여. 그러니까 사건 기록과 해석 또는 의미 부여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블레셋 한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역대기에 가면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 써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0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죽었다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그 죽인 자가 블레셋인이라고 써 있어요. 블레셋 상대방 적군이죠. 적군의 하나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다. 이런 사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역대상 10장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패배당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다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쓰러지매 그의 병기 드는 자도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칼 위에 쓰러져 죽으니라. 물론 직접적인 죽은 거는 마지막 순간에는 자살한 거지만 이미 부상당해서 이제 치명적으로 먼저 죽게 된 상황이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쭉 밑으로 내려가서요. 13절. 자,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사무엘 상에는 전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건 기록만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보세요.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번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구나.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하나님이 금하신 점을 쳐서 그렇죠. 소위 말하면 여러분 초혼이라고 하는 소월의 시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혼을 불러내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 이 사무엘도 그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조리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양과 소 좋은 거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쓰겠다고 해서 살려놨다가 또 심판받고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죠. 자, 그래서 14절 주께 엽줍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죽이셨는데 도구로 사용한 것이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사울을 죽이시고 이제 다윗에게 왕국을 넘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어떤 영적 상황의 마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가다가 돌에 그 바퀴가 이렇게 덜커덩 하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운반을 하던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에 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즉사를 했어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다윗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중단시켰는데 그 우사가 왜 죽었는가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가 아니라 역대하죠.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에 보시면은요 2절 역대상 15장 2절 우선 그 1절부터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의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도록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릇들을 운반할 때에는 담당한 레위의 그 직무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직무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방법에 따라 보자기에 쌀 것은 싸고 어깨에 매일 것은 매고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언약궤는 특별히 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껴서 레위 사람이 어깨에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소달구지에다 싣고 온 것부터가 벌써 규례를 어긴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세요. 13절 12절부터 15장 12절 역대상 15장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올라오라. 너희가 운반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13절 처음에는 첫 번째 소달구지에다 싣고 올라올 때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자기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건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섬기는가?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할 때도 영으로 섬길 때도 영으로.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시면 우사가 저지른 것이 어떤 것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우사가 저지른 짓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운동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려고 애를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요번에도 뭐 평창올림픽에도 쇼트트랙에서 누군가가 일종의 반칙이라 그러나요? 예. 나중에 평가할 때 심판들이 뭐 이렇게 비디오로 판독해가지고선 실격 처리해가지고선 이 아깝게 탈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억울한 면도 있겠지. 뭐 정말 이 평가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하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하여간 일단 위반한 경우에는 아예 뭐 우승을 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죠. 예. 안현수인가요? 그 유명한 러시아로 망명한 그 선수는 아예 무슨 도핑 때문에 아예 출전조차 아예 못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법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어쨌거나 이와 같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런 설명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저지른 간음 사건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했고 그다음에 살인 저질렀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용이. 그런데 역대하에 가면은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기록조차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더 이상 우리의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죠. 죄가 죄이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다시 돌아다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다. 자, 그러면 교재로 오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컴패니언 바이블. 이 컴패니언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벌링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만든 주석 성경인데요. 이게 아주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뭐 하여간 상당히 뛰어난 성경인데 이 사람은 극단적 세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예를 들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아니고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든가 몇 가지 약간 좀 자기 개인적인 그런 그 극단적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대주의 자체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뭐 번역도 안 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뛰어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만 빼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기 상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즉 역대기 상하는 구약 성경 중 열왕기와는 사뭇 다른 부분에 속합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역사서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책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구약의 결론 부분, 즉 역대 상하, 역대기가 구약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책들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르는 족보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하고 족보가 연결이 돼요. 결국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왕국 왕국입니다. 왕국의 종말로 끝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죠. 일대 왕, 바빌론을 멸망시킨 왕이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거기에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 맨 끝에 보면은 고레스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 없냐? 하나님의 도시 성읍으로 가서 즉 성전을 지을 사람 없느냐? 자원자 없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이게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찾아온 현자들이 있었죠. 예, 참 아주 우리에게는 뭔가 시사하죠. 하나는 그분 누가 없냐 그랬더니 그런 이 질문에 신약에서는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연결점이 있다 이 말이겠죠. 부르면서 올바른 왕과 그의 선두주자에 의해서 여기 죄송합니다. 올바른 왕과 그의 선두주자에 의해서 에게가 아니라 에 의해서 왕국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인 요한하고 똑같이 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한문을 우리는 이제 풀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역대기는 첫째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까 우리 봤죠? 예, 시작할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말이죠. 마지막 아담으로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왜 유다 왕국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왕국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선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평가. 그래서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이거죠. 역사 해석책. 그래서 역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역사 철학.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사건 기록이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인간의 실패, 열왕기에는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실패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책이 나와요. 하나님의 치유책, 치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자, 그래서 1페이지 맨 끝부분에 역대기 상하 분석. 자, 이 두 권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분석을 위해 우리도 두 권을 합해 놓았습니다. 왕들은 유다 왕국의 왕들입니다. 자, 유다 왕들의 연대표 순서 이제 나오는데요. 왕가의 노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죠.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고 그다음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나머지.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얘기하죠. 그렇죠? 아, 우리는 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입에 배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무엘이라든가 열왕기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시다가 역대기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서 변화된 그러한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도 벌써 열왕기는 역대기는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뒤에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두어 개 더 예를 들 텐데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역대기와 열왕기의 그 차이점은 기본적인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부터 2세까지. 그래서 2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였는가? 그래서 아담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들은 이제 야벳서부터 함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인물은 이복동 이 적자가 아닌 서자죠. 서자인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야곱의 또 다른 형, 육신적인 형 에서.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이세와 갈렙,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지파들이 거기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유다의 왕들의 역사인데요. 연대기입니다. 다윗 왕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들, 나머지 그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온다. 뭐 이건 이 책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기록자의 목적, 기록자가 왜 이걸 기록했는가 목적. 역대기는 바빌론 포로 시대가 끝난 후 기록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바빌론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앞에는 기념비적 사명이 놓여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나라가 70년 동안 이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그래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들의 도시들은 파편 더미가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공부했던 바로 그 에스라, 지금 느헤미야 이런 부분이죠.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옛 원수들은 아직도 적재적이었으며 그래서 많은 방해를 받았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할 때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해방과 자유에는 무관심했다. 다 자기 개인적인 일에 바빠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적었죠. 이들은 악 조건 하에서 선구자로서의 삶보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더 원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1000만 이상, 한 1400~1500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그저 한 300만, 400만 밖에 안 돼요. 왜? 위험하잖아요. 밤낮 전쟁 일어나고 위험하니까 지금 그 자기 나라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이 반유대주의를 이제 점점 더 확산시켜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미움을 받는데 그것이 그들의 어떤 아주 독특한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그들의 독특함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물질 지상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탄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대주의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들 국가가 거의 없죠 지금. 그렇죠. 유일하게 미국만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 가서든지 다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점점 극단적으로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인물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7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을 후견인으로 돌보다가 3년 반이 지났을 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주 가증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그 3년 후 3년 반을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핍박의 때 그래서 야곱의 고난 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썼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이제 구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이제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중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돌아온 사람이 일부일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조국에 돌아와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 모든 것들 중 다윗 왕조의 몰락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스룹바벨 휘하에 돌아온 자들은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봤죠.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 성전 건축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왕조는 나중 문제고 중요한 것은 성전이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중심이 잡혀야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역대기는 이 백성들에게 현재와 과거의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자 기록된 것이다. 자, 남은 것들 두 번째, 첫째로 비록 다윗의 왕좌는 없어졌지만 가문은 여전히 존재했다. 나라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왕위, 국가 이런 없어졌지만 그래도 왕의 가족들은 계속 이어지겠죠. 가문. 역대기가 입증하듯이 아담부터 시드기야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노선이 엉키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을 막으셨다. 꾸준히 중간에 여러 번의 마귀의 시도가 있었죠. 유다가 며느리와의 어떤 그런 도덕적 그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고 중간에 나오미가 또 이 모압으로 건너가서 또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뭐 중간에 기생 라합도 등장하기도 하고 해서 사탄이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하여간 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노선을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엉키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고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계셨던 것이다. 때론 약속으로 인해 밝은 날들도 있었고 때론 배교로 인한 어두운 날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역사의 끈이 끊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다윗의 왕조는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선은 다윗의 거기 철자가 잘못됐네요. 글자가 다윗의 노선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그처럼 오랫동안 대언자들이 약속해온 메시아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죠. 자, 두 번째로 새 성전이 옛 폐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역대기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 에스라가 와서 도왔죠. 그리고 이제 성벽도 느헤미야가 와서 또 재건하고. 자, 역대기 기자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다윗이 유다 왕국에 왕권을 주었다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확고부동하게 세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주었는데 반면에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어서 이 두 가지 홀과 성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유대 왕국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정치적 영적 기초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은 다 같이 중요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운명을 염두에 간직했다. 성전은 다윗의 마음 안에서 잉태되어 솔로몬의 지도하에 건축되었고 예루살렘을 몰락시킨 화재로 소멸되었으나 성전은 이 연대기 중심에서 결코 멀어져 간 적이 없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킬 테니까 너는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재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은 이제 실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이제 솔로몬인데 왜 그랬는가가 또 역대기의 설명도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 11개에는 설명이 없어.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왕, 그게 솔로몬이죠.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짓기를 원했고 다윗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누가 설교해야 되는가, 누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막 아무나 막 나서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역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도 그렇고 국가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또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기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욕심내지 아니하고 제가 짓겠다고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셋째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배교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이 영적인 문제다 이거죠. 내적인 문제다.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항상 속에서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죠. 겉으로 봐서 그럴싸하더라도. 자, 역대기 기자 그 얘기 전에 이 성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자, 한번 그걸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한 설계도,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방식 하여간 전부 성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겉으로 볼 때는 오소리 가죽에다가 그 텐트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가 무려 15장이 넘는 긴 내용을 자세하게 어디다 기록을 했는지는 그 성막을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죠. 여기도 아마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신학원에서 성막이 온 우주를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처인 온 우주를 예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요. 성막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니까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걸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 성전이고 교회고 그 성전을 지으시고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말 민족의 어떤 통일, 민족을 하나로 묶는 어떤 구심적 역할을 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중요성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인 것을 얘기했고 에베소서 2장에도 가면은 4장에도 가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영적인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에 가면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셋째로 교재로 가시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모든 문제가 배교로부터 시작됐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역대기 기자는 능숙하게 역사의 증언을 풀어놓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대기를 통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역사의 통찰을 통해 배교의 결과를 보게 된다. 역대기는 한마디로 히브리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집대성한 역사 철학인 셈이다. 다시는 성전을 버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똑같은 짓을 계속하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똑같은 짓을 같이 해서 그 대통령 아들들도 가족들도 똑같은 짓 하고 기업가들도 똑같이 뇌물 먹고 그 감옥에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또 하고 해가지고 하여간 이조 시대 가도 그렇고 고려 시대 가도 그렇고 신라 시대 가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 전쟁하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는데 전쟁 또 하죠.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역사로부터 뭔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참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그래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역대기의 범위. 자, 역대기는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랬죠. 마지막 순간에.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의 칙령, 이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 가라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바 성경 그 어떤 책들보다도 긴 기간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제일 긴 기간을 포함하고, 또한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21명의 왕들과 찬탈자였던 여왕 아달랴의 불명예스러운 통치를 다루고 있다. 22명의 왕이죠. 여왕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가끔씩 언급되고 지나간다. 그것은 남왕국과 관계가 있을 때만 잠깐 언급되고 북왕국 자체는 무시되고 있죠.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숫자의 왕들이 있었으나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보다 136년간 더 지속되었다. 그렇습니다. 북왕국은 711년 BC 71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136년간 더 지속되었는데 이는 67명의 유다 왕국의 선한 왕들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그나마 20명 중에서 22명 중에서 한 7,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기간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열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국들 네 왕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구약 역사 기간 중 4개의 열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집트, 출발서부터 이집트의 노예였었죠. 아시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후일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집트는 오랜 찬란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서 히브리 민족의 형성 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렇습니다. 이집트로 보냈죠.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신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자라났고 출애굽기 이후에도 이집트는 히브리 역사에 주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전에 즉 70명 정도의 그 부족 국가가 될 수 없었죠. 그냥 가족이죠. 가문.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나올 때에는 400년 후에 나올 때에는 약 120만에서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 민족으로 태동되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한 아들로 맏아들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민족.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뭐 한 200여 개 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용한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불어났죠. 70명에서 200만까지.
자, 솔로몬의 왕비는 이집트 여인이었다. 그렇죠? 파라오 몇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굴복시켰다. 자주 이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뭐 중국에 있는 왕들이 우리나라 침범했다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회복했다가 다시 또 침범했다가 뭐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죠. 황제국 이집트는 조그마한 히브리 민족과 이권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주변 국가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는 것뿐이고요. 두 번째,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였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중에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요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내려갔을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 직전에 노예로서 아주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파라오가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이 침략을 받아서 일제 총독부의 총독이 우리나라의 통치자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빼앗아서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식민 통치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인이 당시에 파라오가 아시리아서였고, 그 파라오는 아시다시피 사탄을 예표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탄을 지칭하는, 또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이 아시리아인 또는 그 아시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시리아인이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보다 더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숫자가 많아도 이집트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들은 일부만, 예를 들면 아시리아에 있는 그 제국이 다 와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본토에 다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뭐 5만이면 한 5만 명이 한국에 건너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총독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한국 사람이 더 많지. 한국 땅에는. 통치는 일본 사람이 해도. 그런 상황이네. 이런 게 역사에 보면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이 마호메트가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제 느슨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마호메트를 또 사용하셔서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매를 치시게 되는데, 그 마호메트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아라비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아프리카로 가서 북아프리카를 휩쓸면서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가지고 아주 저 지금으로 치면 모로코이죠. 모로코까지 완전히 북쪽을 싹 다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페리 있죠. 자동차 탄 거죠. 페리호로 배 타면은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지중해와 대서양의 그 아주 딱 이렇게 맞붙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맞붙어 있는 그 지역에 지브랄타 해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좁은 바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서 스페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이제 유럽이에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징계를 허락하시고 샤를 마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황제가 나타나서 이제 저지를 해서 거기 더 이상은 이제 아랍 세력이 거기까지는, 유럽까지는 못 갔죠.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약 800년간을 아랍의 통치를 받다가 1492년에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국토 재건 운동인데, 그때 그 아랍 사람들의 여러 제후들의 이름이 엘시드예요. 여러분 아마 엘시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국토를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약 400~5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100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92년까지 거의 한 400~500년간의 전쟁을 해서 겨우 이제 몰아내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때도 아랍 사람들은
이 스페인에 가서 통치하던 사람들이 약 5만 명밖에 안 돼요. 군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로 치면 공무원 같은 해당하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 계급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스페인 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요셉 시대에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아니 노예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우리보다 많아지면 이거 큰일인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집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언제 그 저항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3페이지 맨 아래에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다. 사납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로 이웃 나라들에게 공포와 채찍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북왕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유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방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 북부에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는 유다가 있고 이렇게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 밑에는 유다가 있고 해서 이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은 갈릴리 지방이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방은 유대 지역인데 가운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 북쪽이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을 때 그 중부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스리다가 이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가 텅텅 비면 안 되니까 일부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싹 포로로 잡아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민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점령군으로 와서 지배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민 온 사람들하고의 혼혈이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순수한 민족으로서의 간주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물 달라 그러세요?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시대가 넘어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생명수를 주고 계신 것이었죠. 자,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혼혈족이. 자, 마지막 4페이지로 가시면 바빌론이 세계 무대에서 아시리아를 계승하자 흩어진 10지파는 바벨론 제국에 흡수되어 버렸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 세상의 왕국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왕국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국이죠, 제국 이때부터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꿈을 꾸어서 이방 민족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 이방의 제국의 역사를 형상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꿈에서.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바벨론,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해당하는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에 해당하는 로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발가락 10개가 있는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회복 이후에 전개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의 역사를 그저 동상 하나로, 형상 하나로 다 설명해 버리시는 아주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누굽니까? 림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탐무스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남편이 죽은 후에 혼인을 하면서 그 아들이 자기 남편이 부활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속여가지고 아주 신비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무즈를 숭배하는 게 구약의 또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신비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 체계가 여기서 생겨서 이것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맨 끝에 계시록에 가면은 큰이라고 한 단어가 great,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 바벨론의 출발지가 바로 창세기 10장의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이 틀을 확고부동하게 세워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통치 기반을 세우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 때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 무대에서 아시리아를 계승하자 흩어진 10지파는 바벨론 제국에 흡수되어 버렸죠. 또한 느부갓네살의 유다와 예루살렘 정복으로 인해 히브리 왕조는 중단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유다도 망했죠.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망으로 몰고 간 그 치명적인 죄악인 우상숭배의 본향인 바벨론에서 치유받게 된다. 바벨론이 우상숭배의 원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원조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nim롯의 아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우상숭배의 이 원조고, 그래서 맨 마지막 갈 때 그 시스템을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그렇게 붙여주신 바로 그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원조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우상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더 이상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서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 방식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자, 바벨론이 몰락하자 페르시아가 유대인을 다루게 된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허락을 해줌으로써 유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구약성경 역사서 마지막 책들과 대언서의 마지막 세 책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격변하는 세계 제국의 파노라마를 보시면서 히브리 역사를 집필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다. 하나님의 역사 기록.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는 history. 그것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분이 쓴 이야기책. 그게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이 변함 없으시고 그 목적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열정과 권세를 뛰어넘어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영원한 계책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터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무대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인 셈이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는 역대기 기록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라고 하겠다.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래, 다시 말하면 7년간의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 다시 말해서 교회사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언을 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7 교회에 보낸 편지라 이 말이죠.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교회 역사 2000년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교회 시대가 전개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역시 역사의 주인공은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해석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열왕기 사무엘에서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보셋. 그 사람의 이름은 수치스러움, 수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끄러움. 그렇죠.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다가 죽고 왕권을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넘기고 그 다윗 왕의 돌봄하에 겨우 이제 먹고 사는 그야말로 이렇게 신세를 지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역대기에 가면은 이 아들의 이름이 에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기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가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성을 기록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름 전체를 기록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를, 그렇죠. 호라는 게 있잖아요. 호를 사용할 때가 있고, 그게 다양해요. 예.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요,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왕을 지칭할 때 왕의 이름이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후안 카를로스 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환이 이름이고 카를로스가 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과 이름을 다 붙일 때에는 앞에다가 돈이라고 하는 존칭을 붙여요. 폐하처럼. 돈, 후안 카를로스. 그런데 성 앞에는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하는 세뇨를 붙여요. 세뇨르 카를로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이름인지 이게 성인지 이름과 성이 다 붙어 있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름 중에서 역대기에서 바라본 사울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읽다가 그저께도 누가 전화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을 많이 하거나 또 받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을 세심하게 읽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게 무슨 소리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요거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역사의 각도와 관점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다윗이 지은 죄는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와 그 다음에 우리아를 살해한 죄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한 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계속 승리해서 지금 정말 영토도 넓어지고 딱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내가 이거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인구를 다 세워오라는 게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워오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꾸면서 회사가 막 매출이 30억, 40억, 50억, 60억, 그냥 100억이 되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여간 듣고 그 이후에 상당히 하여간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어쨌거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고자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내가 지금 몇 명이나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상당히 직언을 했네요.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죠. 왕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할 텐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왕이 이미 교만했기 때문에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그들의 군대의 대장들을 이겼으므로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가니라.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을 충동시켜서 다윗이 수를 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역대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 역대기상. 아마 여러분들 여태껏 읽으면서 이거를 이미 이상하다 여겼던 분도 계시고 또 공부를 해서 그게 왜 두 기가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다 다양할 텐데 한 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일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문자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 내게 알리라 하니 요압이 응답하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은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치면 백성들이 고달플 텐데 왕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이겼으므로 요압이 떠나 온 이스라엘을 두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유다는 칼을 뺀 자가 47만 명. 그러니까 북왕국 쪽에 북쪽 지역에 북왕국에 해당하는 10개 지파 중에서는 무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만 지금 11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군대 총수가 지금 45만 명, 50만 명도 안 되는데 북왕국이 110만 명에다가 유다는 47만 명이니까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그들 가운데서 레위와 베냐민은 세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삐딱해요. 왕이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백성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왕이 올바르지 처신을 행동했는가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벌을 내릴 테니까 3가지를 줄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 택해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너는 맞아야 돼 하고 매일 때린 게 아니라 3가지 중에서 너는 그래도 그동안에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네가 선택해. 이렇게 또 선택까지 시켰어요. 보세요. 9절에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냈잖아요. 대언자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3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라. 그래서 12년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들이 너를 따라잡아 내가 원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전쟁에서 패하든지 석 달 동안 전쟁에서 패하든지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하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주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이 사건은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초점은 뭐냐?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얼핏 사무엘 하만 읽으면요.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역대하에 보니까 사탄이 지금
선동했는데 거기에 당했구나. 어떤 게 맞습니까? 만약에 역대하에서의 하나님의 해석이 없었더라면요, 사무엘 하만 읽으면은 하나님의 잘못이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허락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이미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죄를 짓도록 결단을 한 거야, 이미.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를 안 지으려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막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러고 있는데 막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이 사탄에게 당했어. 지금 이미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해가지고 교만이 꽉 차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뭐 마음이 기울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냥 가가지고 지금 내 백성이 몇 명인지 다 세워오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왕국의 대왕인가 한번 좀 알아야 되겠다고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돈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다 쉬어와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땅이 얼마나 많은지 좀 쉬어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교회 목사들 이렇게 야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인가 다 쉬어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뭐 20만 명의 뭐 대한민국에서 뭐 세계에서 몇 대 가는 목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뿌리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거 전부 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싹 와가지고, 야, 그래도 너 정도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와 같이 범죄하게 된 데에는 마귀의 미혹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왕국, 이 모든 백성, 이 모든 군인,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겁니다. 다윗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저 시골에서 흙수저 양치기 목동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제가 감히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것이 무슨 내 것처럼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아이고 벌써 마귀에게 넘어갔네.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고 저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그게 대가를 치루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래. 그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막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참 역대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읽어 가시면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 즉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그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는 장면인데 세 가지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에서 에스라를 공부했고 느헤미야가 지금 거의 10장쯤에 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책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서 역사서가 다음 주에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 5권을 한꺼번에 몰아서 시가서는 또 묶어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